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힘있고 능력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12월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가 올해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서울에서 택시 운전사가 길에 택시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타고 있었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보통 생각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19에 신고해서 구급대원이 오면 그 사람에게 넘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택시기사는 어떻게 발견됐냐면 지나가던 차가 사람이 내렸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택시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내려서 가서 문을 열어보니 기사가 앞에 핸들에 머리를 박고 이미 숨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 승객이 기사가 이상해지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푹 하고 쓰러지니까 차에서 내려서 뒤에서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을 꺼내가지고 다른 택시를 잡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워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를 두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간 겁니다. 거기에 네티즌들이 이렇게 광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티즌 수사대라고 우리나라의 제일 최고의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사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해당자가 그런 해명을 합니다.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가 없었노라고. 아무리 비행기 시간이 다 되더라도요. 119에 전화 한 통 하고 나면 많은 의학자들이 그래요. 처음에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에 바로 119가 오면 5분 안에 오면 심폐소생이나 이렇게 하면 살아날 확률이 있었노라고. 그런데 그 확률조차 사라져 버리게 되었노라고. 아무리 바빠도 신고만이라도 좀 하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아주 작은 일 하나지만 그 하나 때문에 한 생명이 안타깝게 잃어버린 것을 기사를 통해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제주도에 오니까 비행기 정말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올해 유난히 비행기를 좀 많이 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에게도 비행기 시간과 내 앞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는 비행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 일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을 만큼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옆에를 누가 지나가냐면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요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가 지나가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도와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란 말 빼고요. 사실 그들의 인식 속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 전통의 역사 속에서 누구와 피가 섞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압수르에게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몸을 섞었고 피를 섞었고 우상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누구만 그를 도와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다 죽게 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도울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나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사택이 3층에 있어서 교회 오려면 바로 내려오면 되지만 길 건너에 있었어요. 교회 길 건너에. 근데 어느 정도 거리였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저쪽 카로텔 정문의 길 건너 맞은편 정도의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갈 때마다 길을 건너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 가는 길인데, 11시 예배를 가는 길인데 내가 오늘 설교자예요. 설교자여서 내가 설교를 하러 예배를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교통사고 나는 걸 내가 목격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오셨다가 집에 가는 성도님들이 수없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 많은 곳이란 표지판을 딱 보는 순간에 만약에 내가 지금 예배를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앞에서 사고 나는 사람을 목격하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생긴 거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데요, 만약에 나에게 별일이 없거나 아니면 돈 몇 푼에 관한 일이라면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 예배에 설교자가 가지 않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300명에 기다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아니면 그래도 여기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생명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러분이라면 무엇이 맞는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다는 표현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소중하냐면 바로 생명이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그 생명보다 그 가치를 더할 수 없고 앞설 수가 없습니다. 신문기사에 나왔던 그 탑승객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동일하게 발생된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야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는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른 이들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은요, 어디에 중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중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무슨 친목 단체에서, 어떤 사람은 옆집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내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화제가 된다면 내 세계관이 그 안에 어쩌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돼서 신학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대화의 주제가 이제는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사가 다 다른데도 대부분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 회사의 위에 있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상사 이야기를 꼭 하고요, 옆에 동료들 가운데 얄미운 동료가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몇 안 되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이 굉장히 커다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면 어떻게 하면 다음 승진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회사의 일을 처리하고, 오로지 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좁을까요?
조금만 고개 들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요즘 연말에 요맘때쯤 목회자들이 모이면은요, 내년에 계획하는 목회 구상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남부교회 각자 맡겨진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단에 문제가 있으니 그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졸업한 신학대학에 문제가 있으니 그 신학대학에 대한 문제랍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화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세상이 그 안에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면 내 앞에는 당장 커다란 일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가 되게 얄미운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커다란 세상 속에서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조그마한 세상 속에서 작은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더 넓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전투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전쟁해야 되냐면 그 이웃 기브온을 위해서 대신 전쟁해야 될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하고 이야기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 와서 전쟁을 좀 대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9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행객이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 여행객이니 잘 도와주시오, 돌봐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거주하던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되는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때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의 요청을 듣고 전쟁을 하러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옆에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그때에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계관이 좁아가지고 우리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비록 자기를 속였지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대신 전쟁하러 목숨 걸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놀랍게도요, 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싸우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당연히 승리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브온을 치러 온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대신 전쟁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에게 죽은 자보다 어디에 죽은 자들이요?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이 우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일이 더 많았더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그 도움을 도와주러 가는데 그 도와주러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보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6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내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느라고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칼빈과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모든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요.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긴 한데 요즘 그 말이 잘못 사용돼 가지고요, 은혜를 다 깎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아닌데 사랑의 교회라고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후임인 오정현 목사님이 온 다음에 교회 안에 분란과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분란과 갈등이 생겼냐면 단지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생긴 게 아니라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분란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요, 건축했던 예산이 약 1,0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돈이 약 2,300억 원이 들어갔대요. 건물 짓는데. 땅만 800억짜리 땅을 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 몇 천억짜리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건물 짓는 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건축에 특별히 욕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이웃에 살아봐가지고 아는데요, 주일 예배가 몇 부까지 있냐면 8부까지 있어요. 주일 1, 2, 3, 4, 5, 6, 7, 8부까지 있는데 11시 3부 예배, 우리가 항상 많이 드린 이 11시 3부 예배를 가려면 언제부터 줄 서야 되냐면 예배 1시간 반 전에 가서 줄을 서야 되고, 예배 1시간 전이나 50분 전에 가면 본당에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불편하니까 우리가 큰 예배당 집시다. 그 예배당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3,500석인데 3,500석 예배당에 1시간 전에 못 가면 안에 못 들어가니까 큰 예배당 지읍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큰 예배당 지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목회의 본질을 따르던 사람들은 반대해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는데 그 건축하고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입당을 하는 날 그 주변에 서초역 전철역을 끼고 있는데요, 교회가 전철역이랑 연결됐어요, 백화점처럼. 근데 그 전철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모든 길가에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뭐라고 내걸렸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없는 큰 건물을 짓고 이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면서 우리가 입당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반대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본인들이 나가서 건물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목회자가요, 교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다 입막음하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 은혜로운 단어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로 변질되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전쟁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일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운이 좋아서요, 때가 잘 맞아가지고요.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설문대 할망이 도와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하면 이 일들이 진행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놀랄 만큼 시간도 잘 맞고 때도 잘 맞고 놀랄 만큼 환경과 조건이 잘 만들어진 것,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한 일주일 걸릴 일을 한 이틀 3일 만에 잘 해결되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고백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을 하는데요, 오늘 11절 뒤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누가요? 우박이 쳐서 죽인 게 더 많아요.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도. 그래서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그 한 해를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내년 연말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전쟁하던 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태양 보고 멈추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과거에는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무엇이 필수적이냐면 빛이 필수적이에요. 보이지 않으면 전쟁을 못 하니까요. 요즘처럼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횃불 들고 하는데, 깜깜한데 빛도 없는 데서 횃불 들고 전쟁하게 되면 무엇을 식별하기 어려워요?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 식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서 끝나냐면 해가 지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태양아 멈춰라, 전쟁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전세가 어떻기 때문에? 지고 있을 때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기고 있을 때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 때니까 해가 지면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이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 조금만 더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조금만 더가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어디서 밤을 쉽게 새냐면 도박하는 데서는 밤을 잘 새요. 그 장례식장 가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장례식장 가면 꼭 뭐 했어요? 어른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림 맞추기, 화투 치시잖아요. 왜 그거 하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밤새야 되는데 졸리니까 졸지 않고 밤새려고 화투 친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조금만 더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기계로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슬롯머신이나 이렇게 누르거나 이런 거 있죠.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사람이 기계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사람이 그 앞에 가면 백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요 1,000원 집어넣는데 1,000원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포기하고선 다시 안 앉거든요. 근데 1,000원을 딱 집어넣으면 900원만 줘요. 그러니까 이거 아쉬운데, 그래서 또 900원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엔 1,100원을 한번 딱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1,200원, 1,300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 조금 더 하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900원씩만 받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많은 돈을 딸 것 같은데 이게 도박의 원리거든요. 이 조금만 더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예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건 어떤 예이겠어요? 우리가 훈련을 하든지요, 일을 하든지요, 공부를 하든지요, 말씀을 볼 때에 조금만 더는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11월 돼서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 제목이 그릿인데요. 이 그릿이라는 게 영어 단어인데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이 그릿이라는 말을 굳이 풀어서 번역한다면 그런 뜻이래요.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진해서 끝까지 힘들더라도 붙잡고 하는 것, 이게 그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가다가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해보자. 한 걸음 더 해보자 하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한 걸음 더로 말미암아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릿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금메달을 땄는지, 아니면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축구를 할 때에 저희 감독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10걸음 뛸 때에 한 걸음만 더 뛰자 하는 마음으로 뛰시라고. 다른 사람이 10걸음 뛸 때 나는 한 걸음만 더 뛰자. 그럼 그 한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그게 책을 보니까 바로 그릿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대신해서 전쟁하고 있는데요. 전쟁하는데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내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그릿 가지고 끝까지 전쟁을 조금만 더 하면 승리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에 끝까지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태양을 멈추게 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계획과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16년 시작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전주일날 나눠드려서 한번 확인해 봤잖아요. 그리고서 나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못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사람의 마음이 묘하게 작심삼일이요, 길면 한두 달이요, 연초에 마음 먹었던 것 삶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지나고 여름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태양이 머무르게 해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다시 되돌아보고서 살펴본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다시 기도하는 재헌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끝까지 있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지요.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14절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목소리를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해놓은 해석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표현이 어떤 표현과 똑같으냐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함과 같이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종이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듣자마자 네 하고 화답하는 것처럼 바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다시는 없었더라. 이렇게 빠르게 응답해 주신 날이 다른 때는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이 듣자마자 네 하면서 내 마음이 합하여졌을 때 하는 게 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 제목을 듣자마자 그 마음이 합하여졌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지금까지 한 3가지로 구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해줄게, 두 번째는 아니야, 세 번째는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러면서 들었던 예화가 그거죠. 저희 큰아이가 3살쯤, 2돌 좀 넘어가지고 마트에 데려갔는데 장난감을 하나 골라오는 거예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자기 몸집보다 커다란 레고 12만 8천 원짜리 들고 오면서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건 너 초등학교 가면 사줄게 하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뭘 사가지고 왔냐면 칼.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안 돼, 그거 위험해. No, 그건 안 사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꼬마 버스 타요. 장난감 주면서 그래 이게 너한테 맞아 하면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죠. 아직 때가 아니야. 큰 장난감은 너에게 필요한 때에 다시 사줄게. 위험한 장난감 그건 절대로 안 돼. 난 너에게 그걸 주지 않을 거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거 줄 거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yes, no, wait 3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어제도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큰아이가 들어오면서 아빠, 은빈이가 제 말 자꾸 따라하면서 저 약 올려요. 은빈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은빈이가 또 들어와요. 둘째가 들어오면서 아빠, 형아가 나 발로 찼어요. 형아가 잘못했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주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 하고 문 열자마자 뭔데? 형아가요. 너네 둘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러고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줄게. 아니야, 안 돼. 때가 아니야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너한테 위임했잖아. 내가 너에게 사명으로 맡겨줬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도 괜찮은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우리에게 응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자마자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응답이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아빠, 저 아빠 책상에 앉아서 숙제 좀 하면 돼요? 안 돼요? 공부 좀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빨리 와서 앉아서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질문하면 그래 와서 앉아서 해 이러겠죠.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문제를 2문제 더 풀어야 되는데 이거 마저 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거 마저 풀고 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합한 기도 제목이면 충분히 아버지가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집에 오자마자 공부하겠다고 책상 내달라 그러고 공부하겠다고 조금 이따 밥 먹겠다고 하면 부모가 그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그래 하면서 바로 응답해주는 모습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날이 이와 같은 날이 없었더라 하고 바로 응답해 주셨던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나와 약속했던 내 이웃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합한 전쟁, 합한 마음이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잖아요. 이 연말만 되면 우리가 누구누구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남는 게 많아서 돕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워지면 옷도 더 비싼 옷, 두꺼운 옷 입어야 되고요. 가만히 있어도 추우니까 연료도 떼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첫 번째 전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두 번째 전제는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태양이 멈추기를,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웃을 돕는데 그 일이 중간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이웃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일들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같은 날이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더라 하는 것처럼 바로 응답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걸어감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위해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할 때 주여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